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기로에는 어느 곳이든 영적 추억이 새겨지지 아니한 곳이 없었습니다. 밤새껏 설교하며 성찬을 나누던 드로아, 고별의 설교, 석별의 눈물, 무릎 꿇는 기도의 이별을 남겼던 밀레도, 그리고 그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 성령의 지혜, 애정이 넘쳤던 바닷가에 전송이 있었던 두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두로에서 배 타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 돌레마이아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제를 또 만났다. 그리고 저들에게 안부를 묻고 주 안에서 하루를 교제했습니다. 아마 이곳 돌레마이 지역의 교회들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빌립을 위시한 핍박받는 형제들이 이곳에 피난 와서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아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장소였던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을 봅니다.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돌레마이아에서 육로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갈멜산 남쪽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이사랴의 고을이란 뜻으로 같은 이름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와 구별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의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본래는 스스라토의 탑이라고 불렀으나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한 로마 도시로 재건하면서 황제 아구스도에게 바쳐 가이사랴 세바스테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가이사랴 이 성의 소유권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랫동안의 투쟁이 계속되었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방인의 도시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유대인은 반항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총독의 거주지였습니다. 로마 총독들이 유대에 오면 절대로 대륙 예루살렘까지 안 들어갑니다. 바닷가에 기지를 장고 만약에 육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피신할 수 있는 요새지가 가이사라였습니다. 총독들의 거주지요. 예루살렘에 비참한 최후를 가져왔던 유대 전쟁 때 로마의 베스파사누스 장군 그리고 디도 장군의 본 거지를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가이사라에 두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는 길에 옛날에 사도행전 9장 30절에 이곳에 왔고 제2차 성교 원정이 끝날 무렵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왔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가이사라에 오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에 다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나 가이사라 이 항구 도시는 바울의 선교 여로에 아주 빛나는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성지를 여행할 때 이 가이사라에 몇 번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그 묻혀 있는 그 옛날의 유물들은 땅만 파면 나와요. 지금도 그만큼 가이사라 유물이 많은데 지금 나라의 사정 때문에 가이사라의 보물을 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천 극장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그 노천 극장에서 목사님들이 아주 힘차게 서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문 바울입니다. 8절로 9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집사 자격을 갖춘 사도행전 6장 3절에 자격이 있었던 집사 빌립입니다. 그는 처음 구제하는 업무를 맡아서 사도들을 수동절던 자입니다. 6장 사도행전 2절로 3절에. 나중에 서대원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와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 가이사라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행한 그의 전도는 빌립의 선교는 실로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전도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딸 넷은 모두 다 은사의 딸들입니다. 저들은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주의 복음 운동에 수종들고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오순절 은사 가운데 하나지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있었던 한 은혜의 방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이후에 빌립은 딸들과 더불어 소아시아 헬라폴리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들은 후일에 초대교회 역사를 전달하는, 처음 교회의 역사를 전달하는 소중한 교회사적인 일을 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울이 이러한 은혜의 종 빌립의 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유숙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과 그의 딸들은 세계 선교의 아버지요 세계 선교의 무적의 용사였던 바울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셨다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21장 10절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을 표현할 때 여러 날 이런 말을 하는데 체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이 시기는 이미 신자들이 있어서 주의 종 바울을 영접하고 공개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라에서 주의 종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셋째로 고통하는 바울을 봅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눈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함께 부순다. 내 마음을 함께 부순다. 내 마음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산조각을 내느냐 하는 마음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두고 유대로부터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유대의 흉년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 앞에서 모든 신자들 앞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할 사실을 만류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 만류에는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온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이 만류에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만류는 두로에서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보통 만류가 아니고 울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눈물의 만류였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장례를 생각하고 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소리쳐 울었다 이 말입니다. 클라쪼에서 온 클라이오, 아주 큰 눈물, 통곡, 비명을 지르는 눈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만류는 결코 인본주의적인 동정의 만류가 아닙니다. 다만 주의 종 바울이 귀중한 사람이고 그 신분이 귀중하다가 보니 이러한 사람이 주고 되겠느냐 하는 아픔에서 그런 만류를 했습니다. 가이사라의 만류는 바울의 마음을 부수어 놓는 고통이었다. 자기를 기다리는 죽음의 소식 앞에 함께 울고 있는 동지자들의 눈물을 보는 바울의 가슴이 쪼개져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명자 바울을 봅니다. 이 눈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자기 사명의 소신을 가지고 그 눈물로 만류하는 눈물을 쪼개고 헤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기의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나의 나된 존재의 목적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바울의 바울된 존재의 근원이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은 바울의 바울된 존재 가치가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은 바울의 바울된 의미가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은 바울의 바울된 목적이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알려준 그렇게 받은 이름이 아닙니까? 그는 일사각오의 바울입니다. 13절에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결박이 문제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이미 죽음도 불사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 이미 말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에게 임한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바울의 생명을 서로 돌보고 아꼈다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20장 24절에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방향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존재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묶이면 묶여야 된다. 나는 죽으면 죽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사명은 이미 바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24절에 그래서 나는 이미 작정된 마음이다. 이미 작정된 몸이다. 이런 경우 신앙의 사람은 인정이나 애정보다는 주님 편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 종들은 결코 비겁하지 아니했습니다. 소신껏 말하고 소신껏 행동하고 소신껏 살게 됩니다. 미래적 불안 앞에 담대하고 미래적 불안 앞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부정과 불의를 대항하고 아주 담대해져 버립니다. 주를 향하여 한번 정해진 바울의 모습은 마치 불사조처럼 보여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주를 향한 그의 신앙 절개가 우뚝 솟아서 흔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말겠다고 하는 단호한 사명의지를 밝혔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시 자기를 기다리는 볼룸스 종교회의에 가고 말겠다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스플라틴이 루터를 만류했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황청의 무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작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할 때 루터의 대답입니다. 볼룸스 위에 지붕 위에 기와장 조각만큼 볼룸스 도시의 마귀가 기와장 조각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위대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바울이 이런 자기 소신을 알려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가 바울의 마음에 힘을 돋우어 주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시던 주님의 예루살렘 상정의 마지막 각오를 바울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 정의로 서 있던 자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사랑의 복수를 남기던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장렬한 최후의 죽음을, 순교의 모습을 바울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선배의 순교를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가고야만 한다. 나는 가야 될 사람이다. 그 길밖에 없다. 외길을 양보하지 아니하던 바울의 사명소신입니다. 결국 미래를 주께 맡긴 사람들을 봅니다. 14절에 제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끝쳤노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바울이 저들의 고난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설득의 무효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바울의 뜻처럼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모든 날을 주께 이탁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스데반 순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역대의 모든 사도들, 모든 신자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저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가이사라의 형제들이 함께 도착한 마음의 장소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참으로 그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뜻, 그것만이 참된 평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뜻,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뜻,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할 장소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 그것만이 찬란하고 확실한
우리 미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들이 주님의 뜻 안에 도착했다. 함께 온 사람들이나 가이사랴의 사람들이나 빌립이나 예언하는 딸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나 다 바울이 주님의 뜻 안에서 뭉치고 끝쳤다. 기도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현주소, 완전하지 못한 지상교회, 전투적인 교회의 영원한 현주소는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논쟁, 시비, 일어나는 사건들, 마지막 귀결점은 주님의 뜻에 도착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 목사의 주장이 멈추고, 주님의 뜻 안에 장로의 고집이 멈추고,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교인들의 뜻이 멈춰야 됩니다. 주님의 뜻 밖으로 넘어가면 배반자요 배신자요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 앞에 저들이 도착을 했다.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가이사랴의 바울, 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전도자 바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숙했다. 그곳에서 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여러 날을 보냈다. 전도자 빌립과 처녀딸 예언자들,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와 일행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험악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어쩔 대책이 없어서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지만은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목적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당하는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눈물은 참으로 진하고 진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계시록 7장 14절에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 가는 장소가 주님이 씻어주는 데서 우리 눈물이 끝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걸음에는 눈물과 성령과 복음과 죽음과 주님의 뜻만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마음이 부수어지는 고통의 눈물, 주 예수의 이름,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과 죽음, 이러한 생각들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바울의 가슴을 채워버렸습니다. 참으로 살아 움직여 숨쉬고 있는 아름다운 가이사랴의 체류 아니었던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